각 가정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기도 하고 지금 저게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압니다. 용인에 몇 번요? 66번 우리 다 압니다. 용인 66번이 이태원에 가서 발가락도 비비고 몸도 흔들고 이러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접촉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확진자 생긴 게 54명,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확진자로 또 옮은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병원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127명 접촉,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이제 빨리 퍼져나갈 지금 태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번에는 저걸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방역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역만 이대로 하면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경제는 지금 재개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고민도 많고 국민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제 뉴욕은 집에 있어야 되고 쿠오모가 좀 더 이거 집에 있는 걸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는 6월 6일까지로 뭐 하겠다고 집에 있는 걸 그러면서 이제 가게나 이런 걸 좀 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라 집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신방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될 때 제가 지난 주 중에 거주에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서울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그래서 검사 생활 21년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 21년을 하는데 특별히 강력계에서 조폭들과 살인자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그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거친 조폭들과 살인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 어디서 공통점을 발견합니까? 조폭들, 거친 사람, 막 이런 사람하고 살인자들은 막 눈에 살기가 도는 사람들하고 필체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것 봐라. 왜 얘들 필체가 이렇게 닮았지? 아시잖아요. 조서를 꾸미거나 진술서를 쓰거나 자술서를 쓰거나 자기 뭐를 쓰면 다 자기 손으로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를 공부하기 시작하나 그러면 필적을 공부합니다. 글씨 쓰는 체를. 그렇게 공부해서 한국에서는 이분이 필적 감정사로서는 아마 1호고 제일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조폭들이나 살인자들 공통점이, 글씨체에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또 호기심이 가서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들하고 글씨를 이렇게 대조를 해본 거예요. 거기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대로, 그 다음에 친일파는 친일파대로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들을 봤습니다. 재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글씨를 보고 지금 샘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그럼 당신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 책이에요. 안 사보셔도 됩니다. 빌려보실 분은 제가 책 갖고 있으니까 언제 코로나 풀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빌려줄게요. 다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책 제목이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그 세상적인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진짜 인생이 언제 바뀔까? 진짜 인생이 바뀐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우리 가정에 지금 다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어떨 때 인생이 바뀝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얘기잖아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로마 그 군대 체제에서 백부장은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 단위로 가서 싸우잖아요. 요즘 같으면 바위 뒤에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막 총을 쏘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갖다 붙어서 백병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고 빠르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저가 누굽니까? 예수. 어떨 때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믿을 때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저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요?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그냥 저절로 됩니까? 그런데 저절로 안 되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들어서 그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인생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떨 때 바뀐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믿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사함에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이 사람이 바뀌는데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필체를 바꾸면 뭐 인생에 조금 뭐가 변할지는 모르지만 전인격이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예수 믿는 역사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까? 다시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는 유대인들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베풀어 주실 때가 돼서 이제는 이방에도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어주는 고리가 뭡니까? 고넬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19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이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끼워 맞춰서 플러스를 짜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방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 이방 땅에 교회 이 1세기 때는요 임파서블한 얘기입니다. 이방 땅 자체에 서는 것도 임파서블 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이게 섰다는 것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땅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제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이 때가 언제입니까? 요럴 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8장으로 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8장에서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어 죽입니다. 7장에서 그리고는 8장에 들어가면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가까운 데로 흩어지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 장소가 나옵니다. 지도가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도망을 가면서 북쪽 해안을 따라서 쭉 도망가면서 회당이나 만나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하고 말이 통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얼른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환란을 인하여 8장에서 환란 때문에 막 흩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아이들 손잡고 지금 붙잡히면 잡혀 죽거나 아니면 어디 옥으로 들어가니까 막 급하게 도망갑니다.
뭐 물건이나 뭐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 무슨 걱정이 들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정착하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디에 시키지? 뭐 어디서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 가면서 예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기름 쏟듯이 해서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지만 그분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북쪽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유대인에게 만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지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흩으셨구나. 이 사람들이 그때 흩어졌는데, 제가 이 흩어진 자들을 성경 번역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만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이들을 흩으셔서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20절, 그 중에 어느 출신 사람인지 동네가 나옵니다. 왜 이 동네를 씁니까? 한번 보실래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니.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가슴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지역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몇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뭐가 대수라서, 이게 뭐가 중요해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헬라인에게 말을 잘 걸지를 않습니다. 잘못하면 걸면 자기 거룩이 깨어지고 자기들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 걸지를 않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만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얼마나 쭈삣쭈삣했겠어요. 얼마나 망설망설했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자기는 참 주저하면서 전했는데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제가 묵상해 보라 그러시는 게,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뭐 흑인에게도 스페니쉬에게도 아무나지만 이 1세기 때 고대 시대예요. 고대 사회. 1세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 영혼을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은 될까? 참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쭈삣쭈삣하면서 망설이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어떻게 해요? A great number of people, 수많은 사람이, 호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고 믿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 쭈삣쭈삣하고 이거 참 될까 안 될까, 이거 참 나는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요, 확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하라, 성경이 저것을 하라 그럴 때 내가 싫기도 하고 쭈삣쭈삣하고 망설망설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지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딱 움직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움직일 때 무엇이요? 주의 손이, The Lord's hand,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의 손이 와서 흔들기도 하고요. 주의 손이 와서 퍼부어 주시기도 하고요. 주의 손이 와서 일을 해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에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우리 다 아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 자기 재산에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는 300마일 됩니다. 300마일이면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뉴욕에서 워싱턴 DC 갔다 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워싱턴 DC까지가 한 220km 정도, 220km 정도 됩니다. 저기보다 훨씬 먼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은 어떨 것 같아요? 뉴욕에서 보스턴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215마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보다 훨씬 멉니다. 그러면 보스턴 위로 쭉 올라가서 메인주에 올라가면 포틀랜드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마일 조금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22절이고요.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23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눈에 보여요? 은혜가 눈에 보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죠? 은혜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무슨 뜻이에요? NIV 성경이 이 부분은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은혜를 보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너무 기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우리 성경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이런 데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조금 불분명하니까 NIV는 다시 이것을 의역을 해서 사울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생활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뭐 깊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찬송을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입니다. 보니까 하는 말투가 달라진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말하는 게 달라요. 거친 말투가 다 없어진 거 있잖아요.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그 증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그 증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머머 이렇게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뜨거움입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는 그게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생활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게 증거로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은혜입니까? 이들이 은혜 받은 것을 생활에서 나타내는 그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이들에게 한 말이 많이 있겠죠. 처음에 만나서 뭐 샬롬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말이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대표해서 딱 하나로 성경에 일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금 초신자, 참 이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서 이게 정글어서 막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 은혜 받은 표가 막 나는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는 알아요. 신앙생활의 ABC를, 그리고 신앙생활의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 바나바는 압니다. 이렇게 지금 뜨겁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기쁜 교회지만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펄쩍펄쩍 뛰지만 어쩌면 괴로워서 떨어지려 그럴지도 모릅니다. 가슴 속이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할 수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이들이 붙어 있는 데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참 쉬운 말이지만은 어렵습니다. 굳게 붙어 있다는 뜻은 이렇게 그냥 stick to, 딱 붙어 있는 겁니다. cleave to, 이거는 딱 붙으면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딱 붙으면 떼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딱 이렇게 몸을 갖다 대서 붙어 있든 영적으로 딱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교회에다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막 기뻐서 막 지금 처음 생긴 교회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조금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있으면 정치적으로, 조금 있으면 조직적으로, 영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아직까지는 조직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무지막지한 우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그때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절을 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짐승의 마크를 주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크가 666이라고. 그걸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못한다는 뜻 실감해 보시면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께 붙어 있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는 자는, 주를 잡고 있는 자는요, 죽음의 요단강도 어떻게 합니까? 겁 없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해요? 겁이 없게 하시고.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요. 어떻게 한 인생이 죽음을 앞에 놓고 겁을 내지 않고 건널 수 있을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 그것도 굳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5절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지금 있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그 믿음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너는 이방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릇이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릇이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사울을 지금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가르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26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컴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둘이서 와서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치고 막 신자들이 오고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들을 가르쳤는데 26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해요? 일컬음을, 자기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티아누스가 뭡니까? 학자들은 뭐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누스라는 거는 이 당시에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에 관해서 붙여주는 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밖에서 그냥 불러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적으로 처음에는 멸시하면서 불려줬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1번을 따르기도 하고 2번을 따르는데 저는 2번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이 진행될 때는 1세기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에요. 1세기예요. 1세기에는 조금 작은 모임, 작은 단체들이나 작은 사회에는 재정일치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도하고 제사장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시대, 아니면은 그 사회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종교를 절대로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대가 1세기예요.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죽일 놈들이죠. 아주 배척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나 봤더니 그리스도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 이러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경멸했던 것이 1세기에 우리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았을 때 저것들 그리스도인만 따라간다 그러면서 저렇게 행동하네 그러는 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입니다. 자기 밖의 세상에서도 볼 때 자기들과 남다른 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양보도 할 줄 알고 원수도 갚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베풀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들은 초신자예요. 그들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초신자고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흔적이,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활기치면서 참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들으면 펄펄 사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살듯이 살았으면 세상 나가서도 똑같은 룰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초신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룰을 가진 자, 세상의 룰과는 다른 룰을 가지고 사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들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하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기 다시 20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성경 구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잘 살았지만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잘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이 몇 사람 이름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썼나 그러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리고 글을 썼다. 나도 글을 쓰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하늘나라 가시고 그 다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나는 글을 쓰겠다. 그러면서 자기 붓을 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20절 말도 근원부터 살피면요, 이 사람 이름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누군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쓸 수가 있는데도 누가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걸 뺐더라고. 왜 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꾸 높아져야 되고 사람 이름은 없어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여기 개척 멤버들 이름을 적질 않더라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선교를 다녔으니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교회가 서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은 누구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름을 싹 뺍니다. 왜 뺍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면 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표가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크고 크신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가 방언을 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죽은 사람도, 어떨 때는 능력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진짜 크고 크신 역사는 나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죄사함 받은 그 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성령의 크고 크신 역사는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겨나가는, 그것이 가장 크고 크신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선교의 본거지가 된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교회입니다. 이 뒤에 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럴 때 고린도서를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뱉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 감사하지? 그럼 뒤를 쭉 돌아봅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모든 것 뒤를 쭉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없어지고요,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방언을 합니다, 뭐를 합니다는 전부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크고 크신 역사는 나를 바뀌지 않은 나 같은 거를 바꿔놓으신 거,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내 이름 석자가 남기를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없어도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시고 다시 믿음이 크게 회복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 붙들고 씨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 석자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멀리 전하는데 목숨 거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